세상에는요,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또 낮이 있으면 뭐가 있죠? 밤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습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양극으로 나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람도 그렇게 양극으로 나누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에 사로잡힌 사람과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사로잡힌 인생,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육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쾌락이나 또는 방탕함을 쫓는 인생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생존하고 또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전체를 다 육신에 사로잡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와 환경에 계속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경제에 사로잡히고 또 있는 사람이 되느냐 없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이런 생각에 우리가 많이 빠지게 되죠. 또 타인의 인정, 중요하죠. 타인의 인정과 평판, 그런데 거기에 목매달아 사는 거예요.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는 불안감, 못나 보이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이 또 올라가느냐? 그렇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은 또 올라가지 않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다 세련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실상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두려움, 그리고 불안, 그리고 어떤 결핍,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계속 나를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거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의 실체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요,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죠. 이거는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죠. 세상의 조건이 흔들려도 이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이 중요한데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평가 중요하죠. 그 평가 때문에 내가 고가가 올라가고 또 뭐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꼭 그것에만 매달려서 그거 아니면 죽겠다 이런 마음은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엔진을 내 마음속에 탑재를 해서 움직이는 인생,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중심을 무엇이 장악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그 걸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 복을 주옵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복된 생각에 복된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이 땅의 교회,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들은 과연 육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질문을 솔직하게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렵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물론 승천하셨습니다만은 그 십자가와 부활만 놓고 본다면 그거는 우주를 뒤흔든 사건이에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만 부활이 일어나고 나서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요, 그걸 다 봤단 말이죠. 그걸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막 그 속에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생각과 느낌 때문에 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어떤 구원의 열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조직화시켜서 그 예수 믿는 제자가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거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 내 뜨거운 마음을 막 토로하고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텐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멈추라고 하셨을까? 왜 그 위대한 그 복음의 무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다 완성해 주셨는데 왜 기다리라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적인 열심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영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단순히 육체의 일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니까, 인생을 살아온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깨닫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고 주소가 잘못됐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닫혔던 그리고 답답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는요,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사실은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직전은요, 어떻게 했느냐면요, 무력했어요, 비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력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겁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시죠? 사실 우리도 무력할 때도 있고 비겁하게 살 때도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신앙의 조건으로 보면 사실은 못 배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조건을 보면 완벽한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꿈으로도 보기 어려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요,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싶지만 지면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숨소리를 옆에서 들었어요. 함숨소리도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분과 3년간 먹고 자면서 그분의 말씀, 또 심지어는 어떤 거였죠? 풍랑이 막 일어나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서 말 한마디로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직관했죠. 우리 직관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직관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요,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였다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막 쌀이 막 쫙 내려오는 거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 눈 뜨고 봤단 말이에요. 그 한 번만 봤어요? 또 그런 그 기적이 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 그 나사로가 있는데, 돌 무덤을 열어놓으니까 그 나사로가 그 천이 점점 다 감긴 상태로 마치 미라처럼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그 심령에는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을까요? 결정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자신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것을 정말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믿어지지 않으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 창자국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럴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마음에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확실한 그런 그 진리, 이 정도로 확실한 정보를 가졌다고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내가 할 말을 하겠다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바로 그 상황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진리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어야 될까?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도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이게 부활을 경험하기 전의 모습이 아니고요, 부활한 다음의 모습이에요.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막 잡으러 올까 봐 그냥 벌벌벌 떨면서 문들이라고 그랬어요. 문들. 그러니까 문들이라니까 문이 몇 개가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오는 정문을 닫았을 거고, 들어오는 현관문 닫았을 거고, 들어오는 방문을 잠근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벌컥벌컥하면서 발소리, 누군가 자기들을 잡아 들어오는 그런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거기에 촉각을 다 쏟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목격자들인데도요, 여전히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너졌을까요? 부활을 직접 목도했다니까요. 우리로 따지면 성경 공부를 덜해서, 주님의 설교 말씀을 못 들어서, 기독교의 교리를 몰라서 침체에 빠지고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낡아 빠졌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아니고는 살아갈 재간이 없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렇게 예배를 매주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느 분은 막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전하고 나서 저도 막 말씀 전하면서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지고 나서 지나고 나서는 그게 언제 그랬는지 다 식어져 버려요.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가라는지 몰라요. 굳은 다짐했는데도 그 굳은 다짐이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그렇게 사라질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당하는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숨만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막 승질이라고 할 뻔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 하나인데, 정말로 단순한 사건인데요, 그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과대 확장해서 생각해서 그 작은 사건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믿음이 이토록 무기력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죄의 유혹과 세상에 끌어다니는 그 중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그 죄의 중력으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나의 이 결단력과 의지력은 너무너무 유약한 겁니다.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3일을. 성경은요,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그 이성이 발달되고 이성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요, 교육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을 열심히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열심히 해갖고 사람들의 지성이 막 뛰어 올라갔을 때 어떤 사건들이 터지는지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지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사람 교육시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교육시켜봤더니 오히려 전쟁이 더 일어나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니까 고쳤으면 되는 존재로 얘기하잖아요. 조금 교육하면, 자극하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교육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인간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뼈다귀들이 다 말라버려 갖고는 아무 생명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진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송장에게 아무리 고상한 도덕적인 책을 읽어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외친다 한들 일어나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사랑하는 분들이요, 그 입관하잖아요. 입관 예배 드리고 입관 가족들이 드리면 거기에다 귀에다 대고 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미 죽은 분이 그걸 들을 리가 없어요. 그거는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1900년대예요. 1900년대. 조선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복음을 들고 온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저거는 연세 드실 때 그 사진인데 젊을 때 봤죠. 이분은요, 아주 재원이었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의사예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예요. 최고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에도 뜨거움이 있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조선까지 온 거예요. 조선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부산에서도 있었고 강원도 원산 지역을 다니면서, 원산 강원도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곳에 다니면서 자신의 육신의 자원을 다 활용했어요. 쏟아부었어요. 밤낮으로 약을 지어주고, 그리고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눈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선교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했다면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자가 막 치유되고, 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개하는 자가 막 일어나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3년이 지났는데도요, 마땅한 결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세련된 의학 기술과 성경 지식 앞에서 냉담해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는커녕 단 한 사람의 회개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누구든요, 육신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깊은 우울증과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나 정도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그렇게 했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보고서에 이런 말을 적었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감각한 뼈다귀들 같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지식이 모자랐을까요? 의학을 공부했으니 어느 정도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도 있었을 거예요. 그 훈련 안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이분은요, 완벽한 조건, 어떤 정보들을 가졌지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철저히 자기 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육의 힘으로만 사역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도 이런 잘못에 종종 빠지죠. 여러분도 아마 종종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구나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마침내 약속하신 오순절 그날이 이르렀는데요, 그 오늘 읽었던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정말로 불의 혀같이 많은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린 겁니다. 거칠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하고 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어떤 신비한 장면, 또 영적인 장면, 이런 거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 인간이 스스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주도권을, 그 인생들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환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좀 전까지는 부활을 경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겹겹이 문들을 다 문 닫고서는 덜덜덜 떨면서 누가 잡으러 오지 않을까 싶어서 무서웠던 그 베드로가요, 이제는 수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했죠. 왜 대단했어요? 뭐라고 예수님께 그랬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였을까 아니었을까요? 나중에는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이게 진실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 쫓아가다가 그 예수님 신문 받는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린 소녀가 너도 그 당이다, 당신도 그 사람 쫓아다녔다. 그러니까 그 어린 요정이 한 말이 막 두려워갖고는요,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깨진 거예요. 아니다, 나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것을 부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과 그 두려움이 그를 압도해 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써 가는 그 종착역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이 딱 그에게 임한 후에 베드로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인간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주변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그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잡히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베드로가 문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광장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군중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이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원들이요, 그 베드로를 잡아다가 말하지 말라고 가두고 짹짹질하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할 때, 그런데도요, 그는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매질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 아닌가? 그게 두려웠어요. 사람의 눈을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구 앞에 선 거예요? 사람의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로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기 위해서 밤새 그 다락방에 앉아갖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을까요? 나는 안 무섭다, 나는 안 무섭다, 나는 이제 승리할 거다, 이렇게 했을까요? 웃으시라고 한 건데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약속하셨던 그 기다리라 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던 그 주님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뭐죠? 성령이죠. 성령.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를 붙잡고 있었던 두려움, 비겁함,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내 안위가 주도하던 이 낡은 삶의 주동력이, 그 원동력이 완전히 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과 그의 영혼이 통째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변합니다. 내가 지식으로 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 설교 말씀의 그 언어적인 탁월함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디 선교사님,
나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조건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하디 선교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사역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던 차에 요청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어느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하디 선교사님이 의학까지 공부했고 성경을 잘하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또 본이 되는 분이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간 기도회를 열었어요. 사방이 꽉 막힌 장벽 앞에 하디 선교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침내 고백합니다. 나는 무력하다고. 그걸 인정하고 손을 든 거예요. 그가 동료 선교사들과 조선인 조사들 앞에서 성경을 펴들었을 때 갑자기 그의 마음에 뭐가 임하게 되냐면 통곡이 임하게 됩니다. 통곡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압도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조선인들을 속으로 무시했던 교만함, 그리고 내 힘과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영적 오만함을 처절하게 막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 하디의 그 마음의 엔진이 꺼지고 하나님의 영의 엔진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요, 그걸 보고 있던 조선인들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회개하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도 감동받아서 자기들도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미워했던 사람과 화해하고 숨겨진 죄를 끌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원산 대부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903년에 썼던 대출거주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 인한 그 부흥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싹이 된 거예요. 싹이 된 거예요. 한반도의 부흥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우리가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려면요, 뭐부터 되어야 되냐면요, 회개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나의 조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나의 이 무지한 것들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내려놓으세요. 이거 자신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얼마나 무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늘 경험하기 원하는데, 이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스치듯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는 단계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 보면 이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현재 명령 수동태,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현재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감정적으로 막 콧물 눈물 다 쏟아내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지배하심을 날마다 받는 게 무슨 감정적으로 막 뭐가 일어나고 뭐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까? 왜 날마다 정말 우리는 그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밀어내야 될까? 여러분, 만약에 안 그러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그 욕망들이 너무나 강한데, 근데 그 육신의 욕망은요 결국은 헛된 거고요, 썩어질 것들이고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허망함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오늘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쁨도 사라져요. 원망과 두려움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해요. 그리고 상황이 조금만 삐끗해도 아까도 얘기했던 건 그거를 확대 재생산, 그래서 사정없이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그게 마음에 너무 상처가 돼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하기보다는요 잔깨 부려서 어떻게 하든 인간적인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또 실패하죠. 더 중요한 거는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공급이 끊기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꾸 지옥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예배 감격도 없고요,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지도 않고요, 그냥 억울한 상처,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그 날카로운 도끼만 남는 거예요. 겉으로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경험하죠. 여전히 철저히 나는 내 자존심에 묶여 있고 내 감정에 묶여 있고 내 방식에만 묶여서 지독한 자기 중심성만 남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같은 조건이었고 같은 상황이었을 때 전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도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나를 자극하는 작은 그런 일에도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품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걸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오래 참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생에 나를 갉아먹던 그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내 안에서 막 일어나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그 열등감에 빠져갖고 정말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요 그게 다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깨달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그 은혜가, 그 힘이 내 안에서 막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내 감정이 나를 붙들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내 감정마저도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다른 거를 알거든요. 그들이 뭘 아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이 있구나, 저 안에 역사하는 영이 다른 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하고 대화하실 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아직 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 딸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딸이 뭔 음악을 들려줘요. 그 유재하라고 하는 그 가수 노래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보고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청년 때 유재하 노래, 그 노래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요즘 나오는 노래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건전한 가요잖아요. 그래서 그 가요 가사가 제가 생각이 나서
따라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 근데 아빠가 세상 노래 부르면 꼭 복음성가 부르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트로트를 불러도요, 복음성가처럼 들릴 줄 믿습니다. 그게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이 영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 한마디도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인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인사하잖아요. 하나 덧붙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뭔가 잘 갖춰져 있어요.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어요.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우리 큰 교회 있잖아요. 뭐 10,000명, 20,000명 나오는 교회들 보면 뭐 조명도 화려하고 찬양팀도 대단하고 성가대도 뭐 오케스트라 동원해 갖고 그냥 보면 대단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성령께서 안 계시다면 그건 뭘까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안 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큰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고 찬양을 하고 성가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즉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지만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에 담담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같이 말라가던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님 임하시면 다시 꿈틀거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사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